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딱 필요한 말씀을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달하는 이 복음의 아버지 전달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의 말씀 나눌 텐데요. 읽기는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8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대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한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내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그냥 하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고민이나 걱정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악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예수의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 조건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건 말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나오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내나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죄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진노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혹시 하나님의 진노 받아보신 분 계시나요? 혹은 주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을 들었다는 분 계시나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아직 신앙이 들어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진노해서 내가 교회로 왔다. 혹은 주의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진노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우리가 흔히 진노라고 표현하면 뭔가 하나님의 심판하고 뭔가 나에게 불리한 마이너스가 되는 나에게 안 좋은 불이익을 받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이야기로 지금 우리가 이 교권이 많이 무너져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학생 시절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체벌이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랑의 매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은 이 체벌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체벌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체벌은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체벌을 하면 요즘 체벌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SNS에 올라오고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정말 난리가 납니다. 뉴스에까지 날 정도로 굉장히 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요즘엔 체벌 대신에 교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훈육을 하냐면 체벌 대신에 벌점을 부여해요. 이 아이가 뭔가 잘못하면 벌점 1점, 벌점 2점 이런 식으로 벌점을 부과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벌점을 부과하면 누가 난리 나는지 아세요? 학부모들이 난리가 나요. 학부모들이 지금 선생님이 준 그때는 선생님이라고도 안 해요. 당신이 준 그 벌점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대학에 못 가면 책임질 것이냐? 혹은 그 벌점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혹은 이렇게 되면은 소심해지면 책임질 것이냐? 물론 모든 부모님이 이렇게 하지 않지만 정말 몇몇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 점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이 SNS 세상에 떠돌고 다니는 얘기 중에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체벌이 무엇이냐, 가장 최고의 훈육이 무엇이냐, 무엇일 것 같으세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하건 어떤 걸 하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버릇이 없어도 숙제를 안 해와도 뭔가 잘못해도 어차피 중고등학교 3년 혹은 담임이면 그냥 1년만 나와 같이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평생 부모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교육이 잘 안 돼 있으면 훈육이 잘 안 돼 있으면 결국 그 영향을 누가 받느냐? 그 아이와 부모님이 받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야기를 끝냈냐면 하나님의 진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의 삶에 바로 마이너스가 돼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진노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19절의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너무도 많이 보여주시고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도 많아요. 그냥 인터넷만 내놓으시면 그냥 유튜브에만 쳐도 혹은 그냥 검색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나오는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아예 없진 않지만 많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전달하기 힘든 곳에서는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믿을 텐데 그런데 이 기적과 이적이 사실 훨씬 더 믿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리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무도 나에게 전달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믿지 못했다 이런 변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은 돈 많이 벌고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복 받았구나 이러한 우리의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의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은 뭔가 틀리구나 저렇게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어떠한 문제가 와도 저렇게 극복할 수 있는 저 모습을 보고 정말 누군가 계시는구나 어떠한 분이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남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별 차이가 없네 이래버리면 하나님을 전달하기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가 더욱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부터는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장 1절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대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리스도인 중에서 다른 죄는 많이 안 짓는데요. 뭐 그리스도인만이 아니죠. 인간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죄. 판단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전제하에 있냐면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저렇지 않아.
나는 저것보다 훌륭해. 나는 저것보다 나아. 이러한 것들이 전제가 돼야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모임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전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막 드러내고 하면 너무도 좋은데, 그러한 모임으로 끝나면 너무도 좋은데, 같이 모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막 전하다가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나는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막 이렇게 딱 한마디를 꺼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얘기를 꺼내는 사람도, 그 얘기를 나눈 사람도, 저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겠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 얘기를 꺼내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끝에는 뭐냐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죄.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 한 사람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물론 내가 말한 그 모습, 그 일에 관한 것은 나는 깨끗하고 잘 지킬 수가 있을지만, 내가 철저히 지킬 수 있지만, 내가 약한 모습, 내가 쓰러지는 부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큰 죄,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죄가 뭐냐면 아동 성범죄예요. 아동 성범죄. 그래서 미국 교도소에 가면, 지금 교도소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 교도소에도 누군가가 왔는데 이 사람이 아동 성범죄로 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그게 밝혀지면 그 사람을 교도소 내 안에서 그 죄수자들이 폭행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살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를 심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약한 사람을, 정말 아동이면은 힘이 없고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성범죄로 이용할까라고 미국의 죄수들도 와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근데 그것을 심판하는 사람들의 죄목이 무엇이냐? 뭐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 파는 사람, 혹은 사람을 죽이고 온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마저 그들을 그 아동 성범죄가 최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막 처벌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자신의 죄보다 그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런 타당성을 가지고 그것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비단 교도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죄를 지은 사람들도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지만 결국 우리도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러한 말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말 자체가 그냥 앞에만 이야기해도 뒤를 자연스럽게 따라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 사이에 이러한 것들이 팽배해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내가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 결국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핑계예요. 핑계. 결국 죄를 짓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죄 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무엇을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계속 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 용서 어떻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회개기도 한다고 혹은 회개기도 하지 않는다고 내가 용서받고 용서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부분을 다시 짓지 않도록 고백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티켓을 받았지만, 내 모습, 내 삶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 모습으로 하여금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전도지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경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면, 내 삶이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나를 정죄하는 행동, 남을 정죄하는 행동, 남을 판단하는 행동, 이런 것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말씀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한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나타내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우리가 당을 지어서 편을 가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지고 파져서 막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랑 나나 별 차이 없어요, 저 사람은 틀리고 나는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2장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그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었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십계명의 말씀처럼 내 삶이 하나님의 전도지로 복되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남들과 더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전도지라고 생각하고 그 전도지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전도하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이 복음의 전달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고 내게 와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주님의 의와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전도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정말 너무 더운 것 가운데 지금 그 에어컨도 켜지 못하고 지금 다 작업을 해서 정말 그 일하는 인부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고 잘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들이 그 아픈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름 사역을 나아가는데 그 모든 여름 사역이 많은 사람들이 동참되어서 정말 이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걸 열어도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결국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수요 예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닌 내 삶이 하나님의 전도지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